아까 이 책자 영어 버전도 친교가 끝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됩니다. 한 번 더 들으시고 말씀으로 일주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제가 새롭게 된다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 부흥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개인의 나의 심령에 대한 부흥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설교가 하박국 선서를 하박국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었죠. 가지고 부흥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가 부흥케 하시옵소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부흥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은, 새롭게 되는 것은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우리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침마다. 어제의 은혜를 갖고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의 그 감격을 오늘도 새롭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흥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를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참여하고 또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오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에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과 기대함과 감격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언제나 어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어떤 사람들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심령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시편 51편은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호되게 야단을 치시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가 왕으로서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는데 사용했고,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사용하면서 마침내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뺏어버리는 그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추악한 어떤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메말라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심령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다윗이 지은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은요, 죄로 인한 결과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 못했을 때 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차면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은, 개인의 마음에 새롭게 됨은 그냥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잠시 감동을 받고 다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부흥은 죄로 메마르고 무너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꼭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죄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놓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앞에 놓는 그 책 꽂이가 있습니다. 그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5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내 믿음이 약해서요. 라는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대로 드러내셔야 돼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소리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그게요 이러면서 변명이 먼저 나옵니다. 변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려 얘기하지 않고요, 포장하지도 않고요, 희석하지도 않아요. 5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자,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대요. 여기서 반역은 무엇일까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반역일까요? 여러분, 그건 반역의 결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을 때 지어지는 결과예요. 반역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반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는 간음이라는 자기 권력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반역자나 똑같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목회가 되지 않으면 그 목회도 반역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교회의 분열이고 목사의 나태함이고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따먹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새로운 심령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심령의 메마름이 단지 환경 때문이냐? 너의 심령의 메마름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느냐? 혹시 오래된 불순종이 너의 기쁨을 말라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왔습니다. 못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요, 원망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10편 32편이에요. 10편 32편. 10편 32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심부름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이 온통 끊임없는 시름이, 끙끙 앓는 시름이 어떤 걸까요? 불평, 원망, 누굴 탓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짓눌러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상태가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이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이 왜 식는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신앙은 식습니다. 냉철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비껴나서 내가 중심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는요, 모든 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는 지옥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숨긴다는 것, 어떤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겉으로는 왕이고 겉으로는 예배자로 서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뼈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기 힘들고요, 찬양이 감동이 말라갑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 중심을 삶을 잃어버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찬양 시간이 지루합니다. 기도 시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 가정예배,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가정에는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는요,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 없어서, 아파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바빴고 시간이 없었고 아팠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그 일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게 되면 성경 읽는 거 패스, 기도하는 거 패스, 예배하는 거 감격 없습니다. 찬양하는 거 감격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부인 못합니다. 저도 부인 못해요. 여러분도 부인 못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어떤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나 중심일 때는요,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 심령은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자, 보세요.
바빠서 뭐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렸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걱정과 근심과 거기에 맞는 이유들만 찾아내는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자,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의 사랑을 돌아와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하고,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가 없이 네 안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처음 사랑을 잃은 상태, 그것은 완전히 믿음을 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여전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개인의 부흥은요, 이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메말랐어요. 주님, 제 안에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살아있는 이름이 있지만 제 안에 생명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찬양은 가슴을 울리지 않고요, 기도는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회복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장 10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1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조해 달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사용이 됐는데 언제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가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창조예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에 그 우주 공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수면, 흑암이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으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시고 빛으로 오셨어요. 스스로 그 일을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스스로 새로워질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된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은요 하다가 멈추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결심은 저와 여러분도 수십 번도 더 해봤어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가리라. 눈 떠보면 7시요. 그런 결심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겠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 이것은요 우리의 결심인데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깨끗했던 마음에 때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때가,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때가 끼고 계속 때가 끼는 겁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새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창조하소서. 내가 더 나은 성도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다 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냥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신대.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은 흔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 기준으로 차 있어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이유가 됩니다.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숨겨진 죄와 우리의 완고함, 정말 우리는 이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을 그의 몸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새 창조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 순간 예수가 나의 중앙에서 주인 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가 너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네가 주인이 되는 순간 너는 옛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메마른 심령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부흥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여러분이 가정 예배가 소홀해지고 성경을 소홀히 읽고 왜 기도의 자리에 못 가는지를 아셨습니까? 바빠서요? 아니에요.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에 여러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에 하나님께로 돌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51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래요.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래요.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사람들의 평판에서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는 사울을 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을 때는 초대 왕이 됩니다. 전쟁마다 이겼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순간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지옥에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물론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떠나가지 않지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 안에는요, 내 생각이 끌고 들어온 일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령님은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요, 기도가 내 생각을 아뢰는 시간이 돼버리고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곱씹는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은요, 기도를 의무로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고요,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어서 감동이 없게 만들고요, 순종을 부담으로 만들어서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부흥은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거든요. 하늘의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그 일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2편 1절, 우리가 지난달에 항상 외웠던 거예요. 42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의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이 그리운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는 심령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낮은 자리가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이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원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쁨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지옥 같으면 다윗은 내 심령이 메말라 간다고 고백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51편 본문 12절로 갑니다. 자,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 이것만 보세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처음에는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왜요? 새벽에 좀 더 자고 기도 자리에 안 나가면 좀 편안하고 예배 자리 좀 빠지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 보면 눈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점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과 함께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려우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돼요. 억지로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맛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그 마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신다고 얘기하지만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너는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으나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응하는 것은 이 순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메말라 가는 부분이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아니면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반, 나 반. 괜찮을 것 같죠? 자, 그러면 하나님 99, 나 1. 괜찮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부흥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를 자꾸 떠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보통 저녁에 6시나 7시쯤 퇴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괴롭힐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지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만들면서 이렇게 하죠. 이거 괜히 만들었나? 왜냐하면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요 하루가 걸리거든요. 하루 온판 걸립니다. 인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순서 맞추려면요 제 머리 갖고는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만들고 수정하고 또 만들고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만들까? 제가 별 생각 다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100% 동감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종호 예배를 만들자. 월화수목금토 12시만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만들어 놓고 나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교회 일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걱정거리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런 걱정들이 막 따라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나한테 집중하냐?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냐? 나한테 집중하다 보면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제 속에는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또 해야 되는가, 만들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걸 다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오냐면 만들었는데 안 가져가는 사람이 밉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원망과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미움이.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이건 제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본당으로 가. 가면 본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 나만 봤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본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민생활 힘들어요. 주유소, 어제 유튜브에서 누가 보내줘서 봤더니 어떤 흑인이 주유소 가서 휘발유가 가격 거기 놓고 안수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원망은 했지 기도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분 거기다 놓고 주여 휘발유 값이 자꾸 올라가서 힘들어요. 이거 내려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기쁨의 자리에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평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느냐, 정말 세상의 염려 가운데 죽어가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있으시죠? 염려 있으시죠?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걱정 있고 염려 있죠? 그래서 주식을 자꾸 바라보는데 내가 산 것만 떨어지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리 찬송가가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메말라 갑니다. 메말라 가요. 근데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풍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있는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찬양하시면서 주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